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2장을 볼 텐데요. 2장 1절부터 오늘 20절까지 있습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함께 마음을 모아서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라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네, 어제에 비해서 양이 많으셔서 읽는데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저희가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성경을 소리내어 읽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초대교회는 성경을 낭독하는 것이 예배였습니다. 그만큼 성경을 눈으로만 보기보다 소리를 내어서 읽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요. 성경을 읽는 것이 영적인 선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긴 본문이지만 잘 읽어주셨습니다. 오늘 2장 1절의 말씀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다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마지막이 무엇인가를 좀 아는 게 중요한데요. 11절, 1장 11절을 보니까 느헤미야가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나서 그때라는 말로 딱 시작이 돼요. 그때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의 상황을 보면 하나님께서 마치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시듯이 그때 딱 그 자리로 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기 쉬울 것 같아요. 내가 기도했고 내가 간절히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풀어가시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상황이 열리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술 관원이 되고 나서 니산월이 될 때까지 오늘 말씀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럼 니산월이 몇 월이냐? 3월에서 4월이거든요. 어제 말씀을 잘 들으신 분은 기억하실 텐데 11월에서 12월 사이가 기스를 월이다 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발음이 어렵죠. 기스르월 기스르월이 11월에서 12월이다. 겨울이다. 근데 니산월은 몇 월입니까? 3월에서 4월이에요. 그러니까 봄이 된 거예요. 약 4개월이 흐른 거예요. 2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할 거라고 느헤미야도 생각하지 못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정말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일을 하시겠구나. 그래서 나를 그 자리에 앉히셨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럴 때가 많거든요. 열심히 기도했고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것 같아서 기대해요. 와, 이제 열리겠구나. 금방 풀리겠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우리에게 인내의 시간을 허락하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도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에게 기다림의 시간을 주셨을까? 그에게 왜 4개월이라는 시간을 주셨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의 생각과 느헤미야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움직이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니산월은 이름의 뜻이 있어요. 시작, 근원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는 그때가 따로 정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도 신앙의 여정에도 그럴 때가 있어요. 겨울 같은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내가 기도하는데도 풀리지 않고 회복이 되지 않지? 왜 이렇게 내 앞길이 보이지 않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 같았는데 왜 이루어 주시지 않지?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신앙에 봄을 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의 신앙이 풀어지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때에 그럼 뭘 해야 하는가? 기도해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인내함으로 계속해서 기도해야 해요. 근데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보다 보면 대부분 어떤 중요한 문제나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문제들이 생겼을 때 잠깐은 기도를 해요. 길게 기도하면 일주일 정도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근데 당장 내가 원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당장 원하는 일들이 펼쳐지지 않아요. 그럼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기도를 포기해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기도는 응답받을 때까지 하는 거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때가 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잠깐 하다가 토라져서
저 기도 안 해요. 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언젠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텐데, 언젠가 하나님이 일하실 텐데 그게 언제일까라는 생각으로 기도하면서 자신의 일상을 열심히 살고 있었어요.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자기 할 일, 평소에 해야 하는 일, 나에게 맡겨진 일을 하고 있었다. 그 평범한 일상을 묵묵히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좀 다릅니다. 갑자기 왕이 묻는 거예요. 2절을 보니까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네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라고 물어요. 근데 이 당시에는 왕 앞에서 얼굴에 근심을 가지고 나가는 게요. 왕에게 벌을 받아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왕 앞에서 인상 찡그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항상 왕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고 왕 앞에서 밝은 얼굴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느헤미야가 그날따라 왕이 보기에 얼굴에 근심이 있어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볼 때 이 왕이 사실은 자기 신하 한 명에게 뭐 신경을 쓰고 뭐 이럴 이유는 없어요. 그렇죠? 왕이 뭐 신하 한 명의 얼굴을 보면서 오늘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이렇게 물을 그런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오늘 성경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왕이 포도주를 마시는 자리에 왕후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어떤 뭐 위대한 뭐 또 큰 업적을 논의하면서 나라의 중차대한 일을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라 왕비와 사적으로 식사를 하는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깊이 그냥 본인이 쉬고 여유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그 시간에 신하의 얼굴에 주목을 했다는 건 하나님께서 그 느헤미야의 내면을 이 왕으로 하여금 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그 왕으로 하여금 느헤미야의 그 속마음을 읽게 하셨는데 2절에 보니까 또 그때 내가 두려워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지금 4개월 동안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했는데요. 그런 느헤미야에게도 왕 앞에 서면 두려운 마음이 항상 올라왔던 거예요. 두려웠다. 지금 이 상황이 왕이 노하는 상황인지 아니면 왕이 나에게 선한 일을 하는 상황인지 느헤미야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신이 왜 걱정하고 있는지 근심하고 있는지 말을 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이 느헤미야가 지금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황인지 아니면 왕이 뭔가 나에게 걱정하시는 게 지금 좋은 사인인지 나쁜 사인인지 모르겠는데 용기를 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지금 제 열조 조상들이 있는 그 성이 무너지고 회파되어서 마음에 걱정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4절입니다. 왕이 갑자기 이 말을 듣자마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냐라고 묻는 거예요. 느헤미야도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의 연속이에요. 사실 이 날이 언제 올지 느헤미야는 기다리고는 있었지만 오늘일지는 몰랐어요.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두려워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니까요. 근데 왕이 이 느헤미야의 고백을 듣자마자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에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4절 밑에 부분이 아주 중요한데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 말을 듣고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 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이 묵도가 뭐냐면 짧은 기도예요. 짧은 기도. 그 순간에 느헤미야가
지금이 주신 때구나, 지금을 주셨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성급하게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막 얘기를 하면서 그걸 토설하면서 다 널브러 놓은 게 아니에요. 그럼 뭐 했냐? 그 순간마저도 묵도했다는 거예요. 지금 1절 말씀에서도 4개월이 지난 때까지 이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술관원이 되고 나서 그 생각을 했을 수 있었는데 4개월이 지날 때까지 조급해하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느헤미야가 지금 이 상황에서도 자기의 생각으로 조급하게 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간절하게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급해지기 쉬워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때마다 하나님께 묻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먼저 묻기를 원하세요. 이때구나.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작은 것 하나라도 물어보고 걷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걸음을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10걸음, 100걸음을 보여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걸음씩 보여주세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보여주시는 만큼 가면 돼요. 10걸음 가고 싶고 100걸음 가고 싶은 건 내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훈련하세요. 내가 보여주는 만큼 가. 그만큼 가고 또 인내하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이게 반복이에요. 그게 느헤미야가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으로서 준비되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조급한 사람이 아니라 인내하며 기도하고 묻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잠깐 묵도를 하고요.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왕에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이 느헤미야가 묵도할 때 무슨 기도를 했을까 혼자 상상을 해봤어요. 근데 제가 저였다면 이런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느헤미야였다면 어떤 기도를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였다면 이런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입니까? 지금 제가 말해도 되겠습니까? 그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5절부터 느헤미야는 왕에게 자신이 간절히 소원하고 원했던 일들을 쭉 말하기 시작해요. 5절을 보니까 맨 마지막 부분 5절의 끝부분을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느헤미야가 왕에게 말한 게 뭐냐면 자신의 열조가 묻혀있는 그 성읍이 무너졌는데 그 성읍을 세우게 허락하여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 같으면 그 얘기 하나만 하고 모든 상황이 일사천리로 끝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은 매우 상세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두 번째 요청사항을 말하는데요.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네, 아멘. 두 번째 요청사항이 뭐였냐면 왕의 명령이 적힌 허가문을 저에게 주셔서 제가 그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에너지를 쏟거나 사람들과 실갱이를 하지 않도록 하나님 환경의 문을 좀 열어주세요 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기도 가운데 있었던 얘기인데 오늘 왕에게 그 얘기를 바로 하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가 뭘 기도하는 거냐면 단순히 추상적으로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데 성벽 좀 짓게 해주세요 하나님한테 뭉뚱그려서 기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현실에서 꼭 필요하고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님께 기도했고 4개월 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지금 왕 앞에서 두려운데도 불구하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준비되지 않았다면 왕 앞에서 이 말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보고 싶어요라고 말하는 사람은 많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구하면서 정말 하나하나 차근차근 준비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근데 느헤미야는 차근차근 하나님께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깨달아가면서 자신이 언제고 이 왕이 나에게 물을 때 내가 이것을 구해야지라는 게 준비가 돼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려운 어떤 문제가 있으시다면, 여러분의 삶의 앞에 성벽이 무너진 것 같은 막막하고 답답한 문제가 있으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구하십시오. 자꾸 내 수준에서 하나님 이 문제가 제가 볼 땐 이렇게 해결이 돼야 되거든요. 이 기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저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그 지혜를 붙들고 제가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2가지만 구하는 것도 사실은 왕 앞에서 눈치가 보일 일인데 또 구해요. 뭘 또 구하냐면 8절입니다. 8절 중간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전에 속한 영문과 또 성곽과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살게 될 집, 그 집을 위해서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한마디로 뭐냐면 성벽 재건해야 되는데 건축 자재 좀 달라는 거예요. 건축 자재 좀 주세요. 아니 느헤미야가 이제 그 꿈은 꿨지만 사실 이 재정 문제가 항상 걸리잖아요. 이거 하루아침에 뭐 작은 뭐 돈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자기 사유재산으로 이걸 지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주님 그것도 구해라.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셨던 거예요. 건축 자재까지 구해요. 지금 남의 나라 성벽 건축하는데 그 왕이 이거 줄 이유가 뭐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가는 것까지는 허락을 해줄 수 있는데 지금 이 재정적인 문제까지 왕에게 청했다니까요. 제가 이걸 보면서 느헤미야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시간을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해 왔는지를 제가 느꼈어요. 근데 이 3가지 구하고 나서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사실 느헤미야가 청한 게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이 3개만으로도 충분한 것 같은데 하나 더 있는데 9절 보시면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시기로. 이 4번째는 뭐냐면 군대를 붙여줬다는 거예요. 군대. 대단하지 않습니까? 환경의 문을 열 수 있는 정치적인 조서를 청하고 경제적인 문제를 정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안전을 지키면서 동시에 그 예루살렘에 돌아갔을 때 그 예루살렘에서 막 활개를 치고 있었던 기존의 기득권들을 기선제압할 수 있는 군대와 마병을 청했다는 거예요. 뭐 이 정도면 왕이 너 너무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말을 해도 머쓱할 것 같아요. 근데 느헤미야가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손이 지금 분명히 도우시고 계신다라는 걸 확신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금 도우시는 타이밍이라는 것을 알아요. 깨달아요. 그래서 그때를 놓치지 않아요. 근데 그동안 기도가 쌓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지금이 하나님이 주시는 타이밍인지 내가 지금 볼 때 내 개인적으로 좋은 상황인지 분별을 못해요. 느헤미야가 지금 이 상황까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그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왕에게 4가지를 청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근데 이 향하는 그들에게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뭐 환영을 하거나 축복을 해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너무 많은 견제가 있었고 특별히 10절을 보시면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씀의 의미는 단순합니다.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을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일어서려고 하니까 싫어하는 존재가 있었다. 여러분 누구겠어요? 사단 마귀예요. 마귀는 싫어해요. 남이 잘 되는 게 싫다니까요. 특히나 하나님의 백성이 잘 되는 게 싫은 거예요. 이 산발랏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태양과 달의 신을 섬기는 사람이다.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산발랏이 그러면 우상 숭배하는 이방 사람이구나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되지만 이 사람이 예루살렘 근처에 사는 동안 사마리아 지역을 중심으로 사는 동안에는요 성전의 제사장들이나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하고 되게 친밀한 관계를 맺었어요. 그리고 이제 역사의 어떤 뭐 기록들을 보면 자기 아들 이름을 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처럼 이름을 지었다라고 기록이 남아 있어요. 무슨 얘기냐? 우상 숭배도 하면서 한쪽 발은 하나님한테도 걸치고 사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고 돈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딴 사람도 믿고 양다리 걸치면서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볼 때 제일 싫은 사람이 뭐냐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전하게 서 있는 사람들이 싫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차라리 사단 마귀가요 대놓고 악한 모습으로 다가오면 우리가 차라리 되게 거절해요. 대적해요. 분별해요. 저 마귀가 우리한테 오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반반의 모습으로 오면 묘하게 우리가 끌려 들어가요. 근데 산발랏과 도비아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꾸 헷갈리게 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 헷갈리게 하는 사람들이 근심했대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염려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느헤미야가 11절부터는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11절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근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왔는데 바로 행동을 취하지 않아요. 뭐 사람들 만나러 다니고 뭐 어떻게 공사할까 뭐 알아보러 다니는 게 아니라 사흘 만에 움직였다. 그러니까 사흘 동안은 아무것도 안 했대요. 그럼 사흘 동안 뭘 했는가 궁금하잖아요. 12절에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근데 여기서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화하신 것을 감동하신 것을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것을 또 공동번역이라는 성경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 3일 동안 뭐 한 거냐 기도했다는 거예요. 3일 동안 사람 만나고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돌아다닌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오늘 계속 그렇죠. 니산월까지 기다렸고 왕이 물을 때도 잠깐 묵도했고 지금 이 상황에서도 3일 동안 기도한 거예요.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였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 음성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내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까지 기도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는 밤에 조용히 몇몇 사람과 함께 성전을 보러 나가게 됩니다. 이 밤에 나갔다는 게 뭐냐면 지금 산발랏과 도비아가 이간질하려고 사탄 마귀가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때에 맞춰서 이걸 드러내기 위해서 아주 조용히 성벽 탐사를 하게 돼요. 그 사진 하나 보여주실래요? 제가 그 당시 성벽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 좀 키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나오게 좀 키워주세요. 지금 이 검은색 라인이 느헤미야 당시의 성벽 라인이에요. 키워주시죠? 네, 더 키워주세요.
얘만 더 보여도 돼요. 네. 지금 보시면 지금 오늘 말씀 13절부터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그림으로 설명드리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흰놈의 골짜기 쪽이고 여기는 기드론 시내 쪽이에요. 근데 지금 골짜기 문으로 나와서 이렇게 쭉 돌아서 분문까지 간 거예요. 용종을 지나 분문으로 갔다. 용종이 뭐냐면 드래곤 우물이에요. 우리도 우물기도인데 용의 우물이에요. 욥의 우물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여기를 지나서 우물을 지나서 분문까지 갔다. 분문은 뭐냐면 이름처럼 똥문이에요. 쓰레기, 뭐 생활 폐수, 뭐 재물, 뭐 번제 내린 거, 뭐 재 같은 거 버리는 곳이에요. 분문을 지나서 샘문을 올라가서 쭉 올라갔다. 이 성경을 보면 시내를 따라 올라갔다라고 하는데 이게 기드론 시내거든요. 이쪽을 따라서 쭉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랬다가 다시 올라간 길로 다시 돌아와요. 느헤미야가 밤에 여길 가는데 여기까지는 어떻게 갔는데 이쪽부터는 나귀 한 마리도 지나가기가 어려웠다라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여기가 너무 무지막지하게 무너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웬 사람 이름이 이렇게 많이 써 있나 하실 텐데 이게 뭐냐면 나중에 느헤미야랑 같이 성벽 재건을 했던 사람들이 자기가 맡았던 구역에 그 사람 이름을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름이 여기 이렇게 많은 건 뭐예요? 이렇게 이름이 많은 건 여기가 완전 다 무너져 있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걸 다 봐요. 근데 13절에 보시면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다. 근데 여기서 이제 보니 봤다라는 동사가 히브리어 원문의 의미를 보면 뭐냐면 자세히 보다, 아주 깊게 보다라는 뜻이거든요. 마치 의사가 이제 수술을 해요. 수술을 하려고 배를 갈랐어요. 근데 그 의사가 대충 보고 수술하는 사람 있나요? 없어요. 근데 여기서 봤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수술하는 의사가 그 수술 부위를 아주 깊게 봤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현장은 처참해요. 회파되고 다 박살이 나고 무너진 아주 끔찍한 상황이에요. 근데 그거를 아주 자세히 봤대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은 자기의 문제에 대해서 직면해야 돼요. 대충 회피하면서 얼버무려서 기도하면 안 돼요. 그냥 문제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들고 나가야 돼요. 우리 사실 그럴 때 많거든요. 내 문제가 너무 크고 고통스러우면 안 보고 싶어요. 자세히 직면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느헤미야가 이걸 보면서 울면서 갔을 것 같아요.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근데 느헤미야가 포기하지 않고 나귀가 지나갈 수도 없는데 끝까지 다 보고 돌아와요. 왜? 문제를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 앞에 그걸 들고 나갈 수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께서도 개인의 기도 제목을 들고 나오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아픔과 문제에 대해서 회피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고 기도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는 다 낱낱이 보고 나서 조금도 미워하지 않고 다 낱낱이 보고 나서 그 다음에 17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제 느헤미야의 계획을 얘기해요. 근데 그들이 누구냐? 16절에 보면 방백, 제사장, 귀족들에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다.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다. 예루살렘 성을 건축해서 우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그들에게 비전을 선포합니다.
근데 그 비전을 선포할 때 비전만 선포한 게 아니고요. 18절을 보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동안 느헤미야를 어떻게 도와주셨는지에 대한 얘기를 간증을 쭉 해요. 내가 그냥 인간적인 혈기로 이거 하자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지금 여기까지 나를 오게 하셨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일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포기하지 말자. 그러니까 우리 기도하자. 저는 주하길 교회를 볼 때도 그렇거든요. 최병화 목사님하고 제가 작년 7월에 저희가 여기에 있을 거라고 상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하길 교회를 세우셨고 이렇게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아니었으면 이 공간에 주하길 교회는 없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으신 이유가 뭐냐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고. 개인의 신앙이든 가정의 문제든 우리의 영적인 문제든 우리가 다시 그 무너진 성벽을 일으켜 세우라고,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나오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개인적으로 밥을 먹고 잘 살고 뭐 내 개인의 성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에 계신 모든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를 위해서 부름받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 얘기를 하고 나서 사람들이 위로를 받아요. 그래서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고 하니까 19절에 다시 나오죠. 산발락과 도비아가 또 나와요. 예, 게셈이라는 사람도 투입됐어요. 마귀가 우리 둘로는 안 되겠다 하면은 또 이렇게 자기네들 인력을 투입해요. 예. 그래서 뭐라고 하냐? 업신여기고 비웃었다. 그리고 모함해요. 너 왕을 배신하려는 거지? 모함해요. 근데 이 이슈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에스라 4장을 보면 이 당시에 총독이 역모를 일으켜서 왕이 상당히 민감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역사서를 보면 애굽이 이제 역모를 일으키려고 해서 이 아닥사스다 왕이 상당히 예민했던 때예요. 이렇게 몰아가려고 합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뭐라고 하냐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그의 종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의 종이다. 우리가. 사단 마귀가 우리를 참소할 때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이기는 게 뭐냐면 내 이름으로 나가면 얻어맞고 돌아와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야 돼요. 내가 누구의 종인지를 말하는 거야. 나 하나님 아버지의 종이다. 여러분 종도 종 나름이에요. 아무 능력 없는 사람의 종이면 그 사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종은 아시죠? 하나님의 종은 그 세상의 종들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마귀가 참소할 때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너희들이 나한테 이런 말 할 자격 없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요.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 낙심시키고 여러분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내면의 소리가 들린다면 그 마귀의 소리가 들릴 때 여러분 담대하게 선언하셔야 돼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떠나라.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종이다. 너는 나에게 권리도 없고 너는 나에 대해서 기업도 가질 자격이 없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면요 마귀가요 금방 또 갑니다. 얘네들은 알아요. 하나님의 종을 건들 수 없다는 걸 마귀도 아는데 왜 우리가 모르고 사냔 말이에요. 긴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기도할 텐데요. 느헤미야 2장을 보면서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계속 물으면서 기도하자. 그리고 사단 마귀가 있지만 그 사단 마귀가 우리가 참소할지라도 우리가 누구에게 속한 것을 기억하면서 담대하게 물리칠 수 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구체적으로 일하신다. 그러니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재정의 문제, 가정의 문제, 가족 구원의 문제, 여러분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먼저는 이것을 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고 조급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때를 그 은혜의 때를 누리지 못했던 적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늦어지는 것 같지만 가장 빠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가서 내가 내 일을 그르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느헤미야의 믿음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인내할 수 있는 믿음, 기도할 수 있는 인내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것을 위해서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